욥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 신혼부부가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남편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팔을 걷어붙이고 아내가 저녁하는 것을 돕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니까 또 자발적으로 부엌에 들어가서는 설거지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붓하고 아름다운 가정입니까? 자, 그런데 그것을 보는 친정엄마가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게 될까요? 친정엄마는 우리 사이가 최고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아름다운지 모른다고 가는 곳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사위를 칭찬할 것입니다. 그다음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시어머니는 아들이 하루 종일 직장 생활하고 돌아와 쉬지도 못하고 저녁 준비를 돕고 그것도 모자라 설거지까지 하는 모습을 보고 며느리를 욕할 것입니다. 쟤는 무슨 애가 신랑 귀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저녁 준비를 하게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설거지까지 시키는 거야. 도대체 하루 종일 놀면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남편이 오기 전에 반찬도 만들어 놓고 밥도 해놓고 이렇게 먹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신랑을 부려먹는 저런 나쁜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말에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처지를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상대방이 당하는 상황을 자신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랬다는 것이죠. 만일 욥의 친구들이 욥의 입장에서 욥이 당한 고난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욥을 향해 그렇게까지 공격을 퍼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욥아, 이 모든 것이 너의 죄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욥처럼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그런 경험을 했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을 정죄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사명이나 되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계속해서 욥을 공격해 왔죠.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욥기 12장, 13장, 14장은 바로 그 세 친구들을 향한 욥의 답변이고 욥이 지금까지 해왔던 답변 중에서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욥의 답변을 끝으로 친구들과의 첫 번째 이 논쟁의 그 대화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욥은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친구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한결같이 욥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일 생각은 하지 않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참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가뜩이나 하나님을 상대로 이길 수 없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욥으로서는 친구들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마음이 더 상하고 화가 날 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변호가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에요. 다음이 없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위해 누가 변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간의 도움이 없이도 얼마든지 자신을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욥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누구 편을 들어야 합니까? 욥의 편을 들어서 욥을 변호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욥의 스승이나 되는 듯이 욥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것이죠. 욥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그 야속한 친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이 욥기 12장을 통해서 모두 5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고 5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욥은 나도 너희보다 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이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의를 행하시거나 또는 불공정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착하게 사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또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하신 분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근거 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의로움에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욥은 그런 그들을 향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그렇게 바보같이 보이느냐?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처럼 보이느냐? 내가 그런 초등학생도 이해할 만한 수준의 지혜도 갖추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나도 안다. 나도 너희가 아는 것 이상을 알면 너희만 못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2절로 3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2절로 3절입니다. 너희가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고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욥의 친구들은 마치 자신들이 세상의 유일한 지혜자인 양 교만을 떨고 있다라고 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의 친구들이 인류 모든 사람을 대표할 지혜자처럼 착각하고 있으니 너희가 죽으면 결국 지혜도 죽음을 구하고 말겠구나 라고 욥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욥은 자신의 고난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해석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욥은 평생 기도하며 기도로 산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수도 없는 응답하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한 사람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욥이 하나님과의 그 아주 신실한 관계, 정말 은혜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고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나아가서 나에게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욥은 소위 영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욥이 고난과 그리고 고통, 그 환난 가운데 처해지자, 그리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자 욥은 그런 지위와 특권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전락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해 주셔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던 내가 이제는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다니, 하나님의 의롭고 흠없다고 인정해 주신 내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다니, 그러며 깊은 탄식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뭘까요? 바로 주변 사람들이 따가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패하거나 잘못된 일을 만나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말이 뭘까요?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뭐라 그랬니?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하라 그랬지.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전가의 보도처럼 믿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을 내가 만난 거야. 왜냐하면 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내 기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이 욥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애매한 고난에 처해본 경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고난은 무조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의인이라면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세상이 그러냐는 거예요. 욥은 말하는 것입니다. 강도짓을 하는 자가 형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자가 평안한 것은 무슨 이유이냐. 욥은 그런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그런 삶을 누리도록 허용하셨기 때문이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논증으로서는 도무지 해석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세상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욥은 세상이 항상 그렇게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짐승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먼저 우리 욥기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서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리라.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욥은 짐승과 새와 땅과 물고기에게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뭘 물어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착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 대로만 돌아가는지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계가 아닙니까? 약하고 순한 동물은 언제나 강하고 힘센 동물들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사자들이 사슴을 공격해서 먹이로 삼습니다. 강을 건너가는 얼룩말들이 악어가 갑자기 물속에서 튀어나와서 물고 늘어져서 물속에 들어가게 끌고 들어가니까 질식해서 죽고 결국 잡아먹히고 맙니다. 귀여운 토끼들이 일이나 늑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새끼들을 공격하는 맹수들의 모습을 보면 누군가 총을 가지고 저 맹수를 쏴 죽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화가 나기도 합니다. 동물의 세계는 정직하고 순진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동물들이 보상을 받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냐? 그러게 욥은 말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사람이 무슨 음식을 먹었다면 사람의 입이 그 음식이 고소한지 쓴지 혹은 짠지 싱거운지 구별하는 것처럼 너희가 무언가를 들었다면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들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세계에도 짐승의 세계에도 날짐승의 세계에도 그리고 바다 생물의 세계에도 땅에도 이런 증거들로 가득 차 있거늘 너희는 어찌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에게 벌을 주신다는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나를 괴롭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는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보십시다. 12절입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세상이 그렇게 입맛대로 돌아가지 않고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렇게 단순하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오래 살아본 사람이라면 장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이가 말해준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지고 산전수전 다 겪고 나면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경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고기를 먹게 하라고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황당해하면서 나는 홀로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울 70인의 장로를 세우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70인의 장로로 세우게 하실까요? 민수기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70명의 장로들을 선택하는데 누구 중에서 선택하라 그럽니까? 여기 보면 노인 중에,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 인생의 구비구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인생이 어떤 것인 줄 아는 노인 중에서 장로를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을 오래 살면 인생이 그렇게 1 더하기 1은 2처럼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욥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의지와 섭리에 따라 이끌어 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12장 13절로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로 16절입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욥은 14절에서
첫째로 세상의 모든 지혜와 권능과 교략과 명철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헐어버린 것은 아무도 다시 세울 수 없고, 그분이 누구를 옥에 가두었다면 아무도 그를 놓아주게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을 인간이 무효화시킬 수 없다, 변경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욥은 15절에서 하나님은 물을 막으셔서 바다와 강 한 복판을 마르게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거대한 물을 보내셔서 땅을 뒤집기도 하시는 분이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한가운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지요. 또한 요단강을 가르시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노아 때에는 대홍수로 인해서 땅이 뒤집혀지는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아유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면서 왈가불가합니다. 하지만 실제 그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눈으로 보고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못 봤으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러니 저러니 왈가불가하는 것이지, 실제 보면 왈가불가할 일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욥은 16절에서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지니신 분으로서 선과 악을 주장하시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도 주관하신 분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악도 선도 악인도 선인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떠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욥은 욥기 12장에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우리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부터 25절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은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죄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리 머리들을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욥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 모든 것을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뒤집어 엎으시고 어떤 상황은 그대로 놔두시는지를 인간이 전혀 예측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간이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아이도벨 같은 사람이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같아서 그가 예상한 대로 모든 것이 적중되어 놀라운 책략가요 모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높였던 사람이 압살롬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모반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을까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제국이 일어나고 또 다른 제국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뽑으시는 일들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신바벨론이라는 제국이라는 전무후무한 제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이 왕국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지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지내는 미친 사람이 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그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총명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욥은 죽음과 절망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 고통스럽고 그가 가진 이해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없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설명할 수 없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고백하는 절망의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절망 중에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법칙을 들이대고 명분을 들이대고 그러지만 욥은 그들을 향해서 반론도 제기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는 있지만 그의 궁극적인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에 대해 그 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있다는 것이 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욥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신앙생활은 어떤 것일까요?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갈등도 겪지 않는 것입니까? 아무런 고민도 없는 것, 울 일도 없는 것,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가고 속정 신 내렸다는 무당들을 찾아가 운세를 보듯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 앞에만 가면 머리를 조아리고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실수하지 않고 싶어서 그럴 겁니다. 언제나 옳은 길만 가고 싶고 언제나 승리하는 길만 가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름다운 삶은, 진짜 믿음의 사람은 꽃길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종종 실패하고 좌절하고 울고 당황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고난의 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불못불에 들어가서 담구어지고 담금질을 당하지 않고는 쇠가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설렁설렁한 환경 속에서는 결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압력과 열 그리고 시간이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지구 표면 아래로 150km를 들어가야 한다. 사람이 사는 곳보다 압력이 3만 배 정도 높아야 한다. 온도는 400도씨 정도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높은 온도, 높은 압력에서 찌그러지고 구겨지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 탄소 덩어리인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풀무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보지 않는 인생은 철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은 늘 올바른 선택을 하고 늘 바른 길을 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종종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않으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그의 못남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그의 실패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고 그 못남조차도 그 실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그가 있는 것이 그의 특권이요 그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항상 옳은 길만은 갈 수는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답이 없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계시고 저의 올해 상황을 하나님의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올 때, 내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좌절할 때, 한순간 눈물로 밤을 치새울 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진흙과 같은 나를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으시는 시간임을 이제야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담아 보석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룹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줄 믿나이다. 이 기도문은 조선 땅을 밟은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의 답답한 마음을 담아 기록한 기도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자신을 조선 땅에 뚝 옮겨와서 심어놓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씨름했던 언더우드는 절망의 상황, 시계 제로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은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아무 열매도 없는데 왜 나를 이곳에 뚝 떨어뜨려 놓으셨습니까?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자리를 지키고 그것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딛는 것이 자신의 할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선교의 결과가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친구들로 인해 화가 납니다. 그야말로 미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눈길을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가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요사바처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옮겨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인내하심으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형상으로 빚어지시고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